찬송가 162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늘 계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구주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제자들만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저도 근심이 매우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매우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기적과 이적 술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선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갈릴리에 모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반인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먼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별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상과 삶을 허락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모인 자리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타지를 이렇게 떠나서 살다가 타향살이를 좀 하다가 고향에 이렇게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고 싶으세요? 옷도 좀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입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차도 좀 좋은 차 이렇게 빌려서라도 타고, 그리고 선물도 양쪽 손 옛날 얘기, 너무 옛날 얘기하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요.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좀 건달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건설업 같은 걸 했거든요. 백구두를 신고 반짝반짝 광을 내고요. 그때 당시 갓그랜저를 타고 말입니다. 양쪽에 선물꾸러미를 가득 들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맞이하는 게 다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내려와서 보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오니까요. 너도 나도 환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환영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사람들도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 하나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물이래야 별것도 없어요. 뭐 과자 종합 선물부터 시작해서 와이셔츠, 메리아스, 양말, 맨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 흔해 빠진 것들이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귀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사다 주면 사람들 그냥 입이 딱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물 건너온 거라느니 뭐라느니 좋다느니 뭐 질이 괜찮다느니 막 좋다는 거죠. 고향에 갈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 금의 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도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모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새 나라 일으키신대? 예수님은 언제쯤에 니네들 관리로 임명해 준대? 너는 국무총리, 너는 뭐 국방부 뭐 의장 뭐 이런 거 언제 시켜준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도 깝깝한 거죠.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 모여들어갖고선 이제 동네 사람들도 왔고 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폭탄 발언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마을에서는 술렁이었겠죠. 아, 예수님이 왔고 제자들이 왔으니까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는 혁명에 대한 얘기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장투쟁이라든지 혁명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혁명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죽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꿈꾸는 혁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가 정령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가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가 아니라 죽이고가 맞잖아요. 죽이고. 근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왕이 되리라 이래야 되는데 살아나리라 이래 돼 있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폭탄 발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괜히 따라다녔나? 괜히 예수님을 따라왔나?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근심하다는 말이 리페오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원래 뜻은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스럽다. 그냥 읽으면 근심하더라. 저 또 왜 저러는 거야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고통스럽다 그런 겁니다. 진저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참고 왔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모욕과 치욕과 죽임당하는 그 꼴까지 봐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농담하는 걸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말은 저렇게 해도 진짜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내가 이제 뭔가 이룰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인생이 비참합니까?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특히나 뭐 같은 거 이렇게 당첨 같은 거 이런 게 할 때 있잖아요. 몇천 명 중에서 두두두두두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장려상, 우수상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최우수상이 아직 안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최우수상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혹은 뭔가 이렇게 추첨을 하는데 아직 제일 좋은 게 남았어요. 이제 자동차 한 대 탁 그런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 시덥지 않은 건 될 필요가 없어. 좋은 것만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때 딴 사람 이름을 보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뭔가 돼야 되는 시기인데 무너져 버리거나 계약 건수가 성사돼 가지고 한꺼번에 몇십억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마스크 사업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사업. 제가 아시는 분이 마스크 사업을 했어요. 한 장 팔면 얼마가 남는다고 하냐면 500원이 남는데 한 장 팔면 500원. 10장 팔면 5,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도매로 넘기면은 몇억 장씩 판다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저가 마스크가 한꺼번에 휙 들어오는 통에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마스크를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기부하고 마른 거죠. 손에 있는 돈을 다 털어먹은 거예요. 몇 억을 그냥. 이웃 사람들 뭐 이렇게 펀딩도 했다고 하는데 꿈만 꾼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
마치 자기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완전히 틀어지고 내가 꿈꿨던 것들이 아닌 이상한 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근심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근심했다.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고향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한대더니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죽는다고 하더라. 참 기가 막히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왕 된다고 하더니 왕은커녕 이거 이상하게 이게 쪽박 차는 것 같다 했죠. 어째 이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내 손실이 크고 내 삶에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는 기적과도 같은 말씀이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가파르나움, 그래서 긍휼이 많은 마을이다. 긍휼의 마을,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마 여기가 위로받는 마을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데 이곳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은 밑바닥 삶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매우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병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왜 반세계를 받았을까요? 이것은 아마 성전세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거는 매년 성전세를 걷는데 가버나움에서도 그걸 걷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세계를 걷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반드시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세계는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당 반세계씩 내야 되는데 왜 예수는 안 내고 들어가냐 따지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주머니 뒤적거리면서 내려고 하는데 없었겠죠. 왜요? 누가 안 왔어요. 여기 가룟 유다가 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잖아요. 와가지고 척척 돈을 내줘야죠. 가룟 유다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없으니까 글쎄 저 어떻게 저기 내가 선생한테 한번 가서 물어볼게, 내가 한번. 그러면서 갑니다. 25절에 보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베드로는 돈도 없으면서 내신다 그래요. 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내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다른 사람한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 말 잘했다. 아니 왕이 지 아들한테도 세금 받냐? 그러지 않잖냐.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거 아니냐. 여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 아들인데 세금을 받으면 되겠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요 장면을요, 요즘 현대 교회로 좀 옮겨오면 좋겠어요. 요 장면을. 교회도 세금 같은 거 있어요. 교회도 옛날에는 1,000원 냈어요. 오면 헌금 1,000원 이렇게 냈어요. 요즘은 1,000원 내면은 겨우 1,000원 내고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0,000원짜리는 겨우 10,000원짜리 한 장 내고 있어. 몇만 원 내면 2만 원이 뭐야, 3만 원은 맞춰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4만 원 내면
아 이거 누가 이걸 짝수로 내고 있어, 홀수로 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헌금을 가지고서 얼마를 내느냐, 그 사람의 형편과 삶의 내용에 따라서 헌금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마치 세금을 걷듯이 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나아요. 헌금함을 놔둬가지고 누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헌금 시간이 되면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찬송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렇게 주는 것도,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이 적게 들어온대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30% 더 나온대요, 헌금이. 자, 교회 운영자, 목회자로서 30%의 헌금을 더 거둘 것이냐, 아니면 그냥 30%를 포기할 것이냐, 여기에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딴 거에 유혹받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그딴 거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형식 중요하죠. 헌금 내는 거 중요하죠. 만일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여 함께 드린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겠죠. 공동체로서도 매우 즐거운 시간일 겁니다. 근데 목적이 선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강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강요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헌금함을 디미는 행위 자체가 강요로 느껴질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로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되냐, 타인에게 받냐 아들에게 받냐, 교회는 세금 내는 곳이 아니에요. 헌금은요,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세금, 월세도 내야 하고요, 전기료도 내야 하고요,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 따뜻한 난방도 준비해야 하고요, 기구들도 준비해야 하고요, 예배 음악을 위해서 악기도 준비해야 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선 선교사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 흘러가게 만드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교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사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무작정 헌금을 많이 걷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쩌면 마땅히 내야 하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내야 하는 게. 마땅히 내야 한다고 11조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11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저는요, 10의 1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온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거예요. 다 10개 중에 하나만 내면 땡 그거예요? 아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내 영혼도 이 세상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요 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린다면 그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의 1조의 의미도 모른 채 드리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쩌면 11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목사도 봤으니까요. 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도 해요. 오죽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느냐. 안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원칙을 얘기해 줘야 되죠. 11조는 최소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저 사람은 뭐 11조도 안 해, 뭐 하네, 어쩌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헌금하고 드립니다. 매우 귀한 손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참 귀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저는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교회들은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헌금 중에서 대략 한 40% 이상이 은행에다가 이자로 물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에 대한 돈으로 무는 것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프로테지입니까? 교회가 과연 진짜 이자나 내기 위해서 헌금을 낸다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헌신할 분량을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근심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도 사람일진데 물고기 뱃속에 돈이 들은 건 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돈이 들었겠다. 그래. 한 세겔이 들었겠다. 반 세겔씩 한 세겔이 들었겠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다 쳐요. 근데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가지고서 그 고기가 그 낚시를 물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여러분. 그게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물을 던지든지 어쨌든지 그 고기가 그 낚시나 그물 안에 들어올 확률, 저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과연 그 확률이 될까? 한 가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이 물고기야 베드로한테 잡혀라 빨리, 이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가서 베드로 그물에 걸려라. 가서 베드로 낚시를 덥석 물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성경을 보면서 물고기 얘기까지 자꾸 하나. 여러분 진짜 이게 의문점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하셔. 보는 것처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고기에서 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뒷말이 없거든요.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 기록이 됐죠. 이게 나왔으니까. 근데 주고 들어갔다, 주었다 내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뒷말이 안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게 하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고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를 이 물고기에서 돈이 나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제자들,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이건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보면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 중에 어떤 게 잡힐지 잘 모르겠고, 잡히더라도 그게 돈이 혹시 들어있어야 있는 고기일지 어쩔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가 없다 이겁니다. 우린 너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물고기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잡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쉬운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냐? 물고기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명령을 했는데 물고기가 하나님 뭐 필요 있어, 그냥 물만 있으면 되지, 어? 하나님 필요 없어, 미역이나 따먹고 살려, 그냥. 이게 더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가서 베드로 저기 낚시에 걸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걸리는 거, 그리고 그 저기 누군가가 던진 그 한 세개를 갖다 먹은 거,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오히려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야지,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명령을 했고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는데 잡았는데 물고기 뱃속을 딱 열었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꿈꾸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이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사는구나, 새 생명을 얻었구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샬롬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을 감히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떠벌리지 않았어요. 이거 물고기에서 나온 돈이야, 얘 따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내고 갔을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일하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오늘 믿음의 형제자매들, 성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시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철학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넘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내지는 휴전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말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삼겹살 파티도 잘했습니다. 비가 올 줄 알았더니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오늘 낮에 비 올 거야. 비 오면 어떡하지? 고기를 안에서 구워 먹나 그랬는데 역시 목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한 탓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날이 좀 추워진다고 해요. 이번 주에. 근데 날이 추워지면은 제 신경 쓰이는 사람이 노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얼어 죽거든요. 여러분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추위에서 신문지 한 장 덮고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소주를 찾는 줄 알았는데 먹고 좀 몸을 데피고 자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핑계겠죠.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